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며칠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세간에 굉장히 큰 이슈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 이 말 한마디가 지금 우방이었던 국가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랍연맹이라든지 또는 이집트 이런 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팔레스타인은 직접 포를 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전투기로 응징하는 바람에 죽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놀랄 발언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라고, 우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오늘 똑같이 세상을 놀랄 발언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세상이 놀랄 발언에서는 같지만 차이가 있는 그 발언,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그 주인공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그 기적 또는 백부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본문의 전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산상수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한 것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셔서 산상수훈이다라고 우리들이 말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저러 이목저목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목저목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장부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병 환자, 문득병자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그 환자를 만나서 그를 고쳐줍니다. 엄청난 기적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기적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고쳐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귀로만 들렸던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 그것이 재현되어지고 현실 가운데 그 능력이 당당하게 나타나고 펼쳐지는 것을 오늘 8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산상수훈이 오늘 8장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듣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면 이제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그 능력과 힘과 은혜를 역동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라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믿음을 보여주고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 그 좋은 모델이 있어서 그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이렇게 하니까 많이들 들어와서서 어느 정도 감은 잡혀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백부장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좀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지위가 높은 고급 장교였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도요, 우리 후방,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군, 2군, 3군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2군이 저 밑에 이제 후방입니다. 2군에서 한 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단이 약 10,000명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단 1개의 사단의 사단장이 10,000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요, 그 당시에 지역 하나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사단장과 같은 그런 고급 장교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고급 장교가 지배국가의 그 고급 장교가 지금 피지배국가였던, 그것도 이제 좀 소문이 나기 시작한 한 선생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며 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자신을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면서 시작하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부를 때 라비여 또는 선생이여 라고 부르지 않고 주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의 고급 장교였고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주둔하고 있고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봉왕이었던 헤롯과 함께 권력을 주고받을 수 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내 앞에 계신 이분, 내가 종을 보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주님이 있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보여주는 그 나라 밑에 내가 속해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주님이 문둥병자를 고쳤다, 나병 환자를 고쳤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단서를 또 얻게 됩니다. 그때 당시 나병 환자는 산 송장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격리 수용되어졌고 그 사람이 지나가야 된다면,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된다면 제가 나병 환자입니다, 제가 문둥병자입니다, 좀 비켜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면서 지나가야 됐던 그런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송장으로 취급받고 단절되어졌던 그가 주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때 당시 나병 환자를 대하던 많은 사람들의 태도는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면 피하기 일쑤였어요. 코를 틀어막고 하필 오늘 저 사람을 만났어, 재수없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만나기를 꺼려했고 만지기를 꺼려했고 보기를 꺼려했던 그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의 원자탄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그 나병 환자의 그 고름을 빨아서 그 상처를 이렇게 만져주었다라는 얘기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그 다가오는 나병 환자에게 가서 그를 고쳐주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나를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나의 아픔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아셔. 죄인들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만져주지도 않고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분이시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제가 속해져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평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8절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하인이 지금 아픕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백부장이. 그때 주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주 흔쾌히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았고 주님의 나라에 저는 속해져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입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오냐면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요즘 우리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점점 이제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물이 서로 통신을 하고 빅데이터를 인터넷에서 가져옴으로 인해서 사물에 신경이 입혀져서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해서 굉장히 빠른 프로세서로 빠른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고 있는 것이 유비쿼터스인데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또는 이런 아이패드나 단말기 같은 것들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집 밖에서 우리 집 안에 있는 사물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재현되고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열리고 닫히고, 또 버튼을 누르면 보일러가 가동이 되고, 버튼을 누르면 아침에 물을 이렇게 잘 받아놨던 그 국이 끓고, 또 밥이 끓기 시작하고, 또 버튼을 누르면 내가 들어가는 곳부터 시작해서 불이 차례대로 켜질 수 있도록 세팅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쇼핑을 했는지 쇼핑몰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평소에 그 사람이 주로 많이 관심을 받았던 광고들이 뜨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시간을 궁금해하면 시간과 날씨가 같이 알려주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져서 어디든지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시대.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런 능력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나의 수하에 내 군사가 있어서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가 일을 시키면 그 일을 해놓습니다. 지금 로마라는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 로마라는 나라에도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당신이 다스리고 당신이 만들고 당신이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더한 시스템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저 멀리 있는 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나을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우리 작은 노마 안에도 내가 명령하면 이루어지는데,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명령하면 땅 끝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믿음이, 그 유비쿼터스라는 그 믿음이 백부장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지금 여기서 하는 모든 것들이 땅 끝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땅 끝에서도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대로 살고 그것대로 희생하고 그것대로 노력하고 그것대로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문둥병자까지도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탐복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속해져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이 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 간구하는 것, 그 주님이 하신다고 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그것이 어디이든지 간에 언제이든지 간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보여주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김남희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몇 가지를 권면해 드리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공장소에서 식기도할 때 짧게 마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시고 주님 아래 제가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한 모든 일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세레모니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연예인들이 없어서 이제 연말 시상을 하시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일로 칭찬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랬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누구의 도움 때문이다 라고 하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나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누군가 나에게 시비를 걸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그것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그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권세와 그 나라의 시스템 아래 자기가 들어가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그런 능력과 그런 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예수님으로부터도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으로부터도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들리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아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간구한 것, 믿는 것,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또는 땅 끝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